한 집사님이 나이 40에 급성폐암 진단을 받고 3개월 안에 죽는다, 3개월 정도 살기 어렵다 진단을 받았습니다. 매우 힘들어했는데 죽으면 천국 가지만 일찍 가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근데 다시 암 전문 병원에 조직 검사, 정밀 검사를 받으니 폐암이 아니고 폐결핵으로 진단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할렐루야 찬송했습니다. 3개월 안에 죽겠다는 사람이 몇십 년 더 살게 돼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서울로 이사가고 상무가 되고 전무가 되고 잘 삽니다. 근데 우리는 몇십 년 더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말씀이 영원해서 영원하고 우리가 받은 성령이 영원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사망은 죄의 값인데 로마서 1장 9절에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가 없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없애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으면 법정에서 판사에게 형을 선고받습니다. 24년 옥살이, 17년 옥살이, 얼마 벌금해라. 근데 우리는 법정에 서지도 않습니다. 심판이 없고 우리가 받을 벌을 주님이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사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았어. 우리를 율법의 벌에서 저주에서 속량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심판이 없다. 벌 받을 일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 기뻐서 날마다 못 견디는 그 상태가 영생 얻은 자의 상태인 거예요. 시편 149편 3절에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송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시편 149편 5절에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노래하며 침상에서 노래하며,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기억하면 이건 침상에서 기뻐서 못 견디는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태평양의 바닷물을 참새 한 마리가 물어 옮긴다면 장구한 세월이 걸릴 것이지만 마지막 한 방울을 옮기는 시간이 옵니다. 그러나 영혼은 태평양 물을 참새 한 마리가 옮기는 것은 끝이 있어도 영혼은 끝없이 사는 것인데, 그것도 행복하게 평화로 기쁨으로 또 나그네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침상에서도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며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활을 얻고 한숨도 쉬고 건태롭고 짜증도 내고 불평도 한다면 은혜가 메말라서 그런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은 감옥에서 갇혀 있어도 기뻐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감옥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내일 끌려가서 헤로당한테 목을 베이지만
은혜가 있으니 죽으면 천국 가지 뭐. 그리고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잡니다. 물론 천사가 일깨워서 감옥문을 열고 구원해 주지만 은혜가 있으면 내일 죽고 오늘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없으면 별장 같은 집에 살아도 싸우고 허무하고 3억짜리 자가용을 3대 두고 살아도 기분이 좋지 않고, 은혜가 없으면 한 달에 500억을 수입해도 기쁘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기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 받으면 결국은 잘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결국은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처럼 된다. 은혜를, 보통 은혜 받은 사람은 풀같이 이렇게 작게 사는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냇가의 버드나무처럼 우람차게 큰 인물이 되고 우러러 보게 되고 행복한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풀 같은 보통 사람 아니라 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람차게 뻗어나가는 큰 나무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은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충만하게 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은 일반 은혜를 주십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태양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비도 주시고 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는 길은 목이 마르고 메마른 땅처럼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있어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여러분, 목이 마른 사람은 오직 물입니다. 목이 말라 다 타서 죽게 된 사람은 오직 물입니다. 제가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춰서 현풍 좀 지나서 멈춰가지고 아무리 차를 세워도 서주는 차가 없고 경찰도 한 사람 안 지나가고 몇 시간 지나니 떼약볕에 햇빛을 받으면서 나무 한 그루 없고 논에 있는 변온에 농약물을 퍼마시려다가 참고 목이 말라서 사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침 한 분이 차를 세워서 무슨 일이나 물어서 전화 좀 빌려주십시오. 그래서는 교회 전화했더니 교회 직원하고 김간수 장로님이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오자마자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콘덴 열어 엔진 고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돕는다, 목사님의 생명 건다 말씀을 해도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말하고 다릅니다. 나는 물이 필요한데, 그래서 내가 장로님 휴게소 가셔서 음료수 좀 사오시죠. 아, 괜찮습니다. 나는 죽는데. 제가 지금 목이 탑니다. 그러니까 급히 가서 음료수 사서 마시고 살아서 지금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다 필요 없고 오직 물. 차고 치는 거 필요 없어요. 우선 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그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마른 땅, 농사 짓는 사람 땅이 팍팍팍팍 짝짝 갈라지고 벼가 타들어갈 때
농부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 농사 짓는 사람이 논바닥이 칙칙칙 갈라지고 배가 타들어갈 때 비가 좀 와야 되는데 이렇게 사모하듯이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의 정상에 행복의 절정에 있어도 내 집은, 우리 부부는, 내 건강은, 내 자녀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은혜 주십시오. 이런 사람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분에게 하나님이 물꼬를 터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당 아들이 연세대학교 총장이 됩니다. 이 나라 교육부 장관 되고 연세대학교 정신이 됩니다. 초등학교 9개월 다니고 학교를 못 간 가난한 사람이, 저먼토하고 한 사람이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시각장애에 자라서 공부를 하기 어려워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은혜에 비추으니 배시 미국 하원의원 만나고 손버그 법무부 장관 만나고 부시 대통령 만나 미국의 차관이 됩니다. 양곡교회는 아파트 촌도 아니고 큰 마을을 끼고 있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놀랍게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직 은혜, 나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은혜 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세 가지 물꼬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 아니 은혜 아니면 못 살아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 나는 오직 은혜 아니면 못 살아요. 벌써부터 그는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논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밑에 바닥에 척척 갈라지고 배가 타들어가도 물꼬를 터야 물이 흘러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부자이십니다. 그러나 겸손할 때 칼칼칼칼 하나님 은혜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 4절에 하나님은 성도를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아름답게 하신다. 왜 사람이 망합니까? 교만하다가 망합니다. 나는 남하고 달라, 나는 좀 특별해. 그러다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막아버립니다. 나는 너무 부족해. 내 이렇게 부족하지 하나님이. 그럴 때 그 집에 은혜가 칼칼칼 들어가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구약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대표인물로 세우고, 신약의 디모데전서 1장 15절 나는 죄인 중에 겠습니다, 겸손한 바울을 신약의 대표로 세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교만한 장로, 교만한 목사 물리친다. 비켜! 보기 싫어! 지난치하는 목사, 지난치하는 장로 비켜! 물리친다. 겸손하면 칼칼칼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되고 아무리 형통해도 아무리 가문이 빛나도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칼칼칼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양곡교회 장로님들이 세계 모든 교회 장로님들 중에 가장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치는 거예요. 필요 없다! 비켜! 겸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칼칼칼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 뛰며, 이 겸손한 사람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잖아요. 주님만 앙망하잖아요.
주님 은혜 주셔야 내 집이 되고 내 가게, 내 사업, 내 병원이 되고 내 건강, 내 부부, 내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내 딸이 됩니다. 내 손자가 됩니다. 은혜 주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아 기뻐 뛰는 거예요. 두 번째 물고는 목마른 사람이 샘을 찾아가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내 물이 어딨지? 내 물이 어딨지? 샘이 어딨지? 목마른 사슴이 먼저 샘을 파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은 은혜의 샘이 칼칼칼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열리를 제쳐놓고 은혜 물을 마시려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샘인 것입니다. 은혜의 창고인 것입니다. 여기 오면 다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은혜가 콸콸콸 솟아오르는 것은 오직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뱃속에부터 시원한 은혜를 주시겠다.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아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고 너희 죄가 진홍 같아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가 와서 순종하면 너가 좋은 것을 먹으리라. 이사야 1장 18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너희가 양식 아닌 것을 인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요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4절에 주의 뜰에 거한 자는 복이 있도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할렐루야. 어디서 만족함이 있습니까? 축구장에, 골프장에, 영화관에 잠깐 좋다고 올 때는 뭐가 만족해요? 그러나 교회 오면은 만족합니다. 만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 여기는 은혜의 샘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하면 은혜 받아 강하게 되고 잘 되는 거 알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막 속삭여서 교회 가지마. 너 기분 나쁘지? 가지마. 목사님이 너 쳤지? 가지마. 뭐 하려고 욕먹고 가나? 가지마라. 그래서 교회 못 가게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를 잃고 죽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험이 있어도 담대하게 비켜 마귀야, 비켜 사탄아, 비켜. 주일날 손님 오면 집에 가라. 아니면 같이 교회 오든지. 얘 너 내 교회 가는 거 방해하느냐. 그렇게 갈 때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폐암에 걸려 3개월 안에 세상 떠날 줄 알았는데 폐결핵돼서 고치고 회사의 상무까지 전무까지 올라갔지만 몇 년 뒤에 제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 매일 싸웁니다. 우리 부부 매일 싸우고 힘이 들어서 이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주여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영감을 주세요. 영감. 할아버지 영감 아니고 이 속삭임이 있어요. 내가 정직하게 대답하시오. 주일 밤 예배 안 나가지요. 주일 밤 예배 안 나가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는 밤 예배가 없습니다. 11조 안 내고 있지요. 어쩌다 보니 11조 안 낸 지가 꽤 오래됩니다. 밤 예배도 그렇지만
11조 하라고 설교도 안 하는 교회는 가지 말라고. 그런 교회는 희망이 없고 복이 없다. 그래서 열심히 믿는 교회로 옮겨라. 그분이 순종했습니다. 새벽기도 나갑니다. 교회학교 교사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기뻐가지고 부부가 이혼하겠다는 부부가 여봉, 남봉 여봉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상무 전무지만은 이 부인이 무슨 일을 했는데 그게 잘 돼서 몇 년 만에 잘 돼서 40수억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가 있어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제게 메시지를 줍니다. 행복했어. 은혜 있는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낮에 와서 어떻게 은혜 안에 뛰놉니까? 어떻게 은혜 안에 뛰놉니까? 그러나 목숨 걸고 나오면 은혜 안에 뛰놀고 침상에서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물고는 인정사정 없어요. 예의도 없어요. 장로님 물 좀 음료수 사오세요. 그냥 내가 안 괜찮아요. 내가 안 괜찮아요. 내가 지금 목이 타요. 그러세요. 목 탄 사람은 예의도 많이 못 지켜요. 물! 여러분, 은혜 삼은 사람은 조용히 묵상기도 아닙니다. 부르짖습니다. 리퀴스트, 피티션. 주여, 은혜 주셔야 살아요. 은혜 주셔야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자가, 우리 부부가, 내 집이 살아요. 은혜 주십시오.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게 물고가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 형제는 가난하고 비천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내가 환난이 많은데 환난을 면하여 근심이 없게 하소서.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더라. 그래서 존귀하게 되고 환난이 없고 잘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짖으라 내가 주겠다. 구하라 내가 주겠다.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구하라 내가 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 못 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편안히 왔다 편안히 가시면 보통 은혜 풀이 됩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하나님 오직 은혜 나는 받아야 돼요. 오직 은혜. 그러면 하나님께서 칼칼칼칼 은혜를 부어주셔서 시냇가에 버드나무가 되게 하십니다. 인논에 물고 하나만 터져서 물이 칼칼 쏟아져도 땅이 춤을 추고 농부가 춤을 추는데 물고 3개를 타서 물이 칼칼 떨어지면 어찌 그렇게 좋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물고가 3개가 항상 열려 있어서 칼칼칼칼 하나님 은혜가 쏟아졌어. 기쁨으로 뛰놀고 침상에서도 뛰놀고 노래하고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되고 가지나무에도 수박이 열리고 대박이 터지고 어찌 이렇게 하루아침에 요셉이 제수가 총리가 되듯이 이런 일을 주시는구나. 이런 간증이 넘치는 은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 교우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세봄 말씀 축제에 전 교우들이 개근해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